자, 우리가 절기에 대한 얘기는 잠시 잠깐 연관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잠깐 내려놓고 오늘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것처럼 또 지금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했던 것처럼 이 오순절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한 4-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 정리된 4가지,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3-40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될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사도행전 1장 자, 제가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 후속편인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믿음의 형제에게 쓴 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실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어디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더 넓게 말해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본질,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그것을 또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만에 공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40일의 시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4절부터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보면 주이시죠. 유대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500여 제자들도 다 주이시란 말이에요. 당시 때는.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우리가 지금 요 근래에 나누고 있는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모에딤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주 익숙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가정에서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양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구나. 약속대로 승천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에게는 그냥 이것이 막연한 약속 같지만은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며칠 있으면 열흘만 더 있으면 무슨 날이 오는구나. 오순절이 오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지난 1700,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17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기념했던 그 약속의 모에딤, 그 약속의 날이 오고 있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있을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제 곧 임할 건데 오순절 날에 임하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의 개념은 웹티즘, 침례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마치 요한이 우리들에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줬던 것처럼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열흘만 지나면 오순절이 오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아멘. 이 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건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오순절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이건 뭔가 결핍된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성령으로 침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제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으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건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거 아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땅의 것을 제자들은 땅의 것을 물었는데 주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신약 성경의 단어는 dynamis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온 거예요. 폭파시키는 그런 위대한 폭발력 있는 성령이 오시면 폭발력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폭발력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 족속, 언어와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1절, 2절에 나와 있었던 3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폭발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dynamis, 파워가 임해갖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세가 임해갖고 우리가 이 증인이란 말이 신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가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땅끝까지 가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 500여 제자들이 보는, 이게 500여 제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500여 제자들이 두 눈동자로 동그랗게 눈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감람산에서 올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한 게 뭐였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오시리라. 세컨드 커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다른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재림과 천국, 지옥, 심판, 영생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가을절기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제 남아있는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림의 증인들, 재림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 그대로 너희가 두 눈 뜨고 지금 본 것처럼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약 500여 제자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 사건 다음에 승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약 500여 제자들이 동시에 이걸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승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뭐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한 주제인데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또 지금 예수님의 이 오순절 때에 비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 오순절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냥 요약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캐치프레이즈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기다려라, 기대해라, 기도해라. 순서를 좀 바꿔야겠구나. 기대하라,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라,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볼 때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이 세 가지에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냥 막연히 두 손 떨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expectation, 기대가 있으면서, 갈망이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임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대요? 120명이었대요. 자, 아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 약 500명. 그로부터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몇 명이 떨궈져 나간 거예요? 380명이 떨궈져 나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때, 또 엊그저께 수요 기도회 때도, 오늘도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요. But few are chosen. 택함을 받은 자는 적었더라. 이건 남의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이건 지나간 사건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지만, 상황은 모르지만 이 나머지 380명처럼 떨궈져 나간 무리인지. 그 500명도 실제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같은 걸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떴을 때 수만 명이 모여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날 때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을 했죠. 내가 곧 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자.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더라. 수만 명이 떠나갔지만 떠나갔어요. 그래도 아직 한 500여 명 정도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까지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끝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또 380명의 탈락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내일 제가 일부러 찍는 거예요. 지금 내일 우리 바스토 식구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내려고 찍는 건데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바스토 여기 계신 우리 한인분들한테도 제가 감히 아직 뵙지도 못한 분들에게 무리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몸으로 같이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행하는 걸 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도 실제 자기들의 두 눈으로 봤던 그 당대의 사람들도 500명 중에 380명은 중간에 다른 길로 새길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누가 개런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믿음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26절 1장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12제자 중에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이랑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전적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인 거지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보면 어떤 면에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배반함을 뉘우쳐갖고 너무너무 그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자살까지 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베드로보다도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죽인 자기 시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뉘우침은 될지 모르지만 회개는 아닌 거예요. 아멘?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 유다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더 큰 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은데 살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마띠아라는 이제 13번째죠. 원래라면 그 제자를 얻으면서 나머지 12제자가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이 12사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주변에 따랐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결정의 날이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절. 오신절날의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신절날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이 왔어요. 진짜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의 첫 번째 오신절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들의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자,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나누게 되겠지만은 이게 구약의 첫 번째 오신절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첫 번째 오신절과 이 지금 마가다락방의 오신절이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해요.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첫 번째 오신절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시내산 주변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빽빽한 구름이 둘러쌌대요. 막 화염이 일어나는 것 같았고 연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광경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의 오신절도. 근데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오신절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냥 어떤 소리였는지 막 휘잉 소리였는지 뭐였는지 아무튼 이 묘사된 그대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 바람 소리가 집을 채운 것, 빽빽한 꿈처럼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가득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 불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 전체에만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베프티즘은 한 사람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침례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약속된 성령이 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의 세례가 마가다락방 120명 가운데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이 불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another tongue, another language 두 가지가 다 병행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시대지고 있어요. 방언을 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방언이 그쳤다 이런 말을 하시는 특별히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은사 단절론자를 주장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얘기하신 부분이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처음 50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한대요. 이 방언은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another language,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다른 나라 말, 이런 말로도 들렸고, 또 이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another tongue, 도저히 문자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소리가 다른 소리가 막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우리 교회들의 방언 기도는 이 another tongue예요. tongue.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저게 의미도 없는 소리인데 저게 무슨 방언이야? 아니야.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대부분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으면 10이면 9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상한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혀가 꼬였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더더욱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의 교회잖아요.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교단 교리책을 안 봐서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 오브 갓의 교단 교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침례 받은 피지컬 에비던스, 이니셜 에비던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Speaking in tongues.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우리는 교리로까지 못을 박은 교단이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물론 교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교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하기를 저는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120명들이 했던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아나돌, 처음의 방언은 아나돌 랭귀지로 들려졌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5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오순절, 유대인은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이미 예배하러 와 있었어요. 지금 기록되어있는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무려 약 16개 지역에 16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120명들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말이 자기네 나라 말인 거야.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은 구레네 말, 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뭐 리비아, 바데, 메데 16개 나라 지역의 언어가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 자기들이 단정을 내렸느냐? 12,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것들이 저 120명들이 새 술에 많은 술에 취하였구나 하고 손가락질로 단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아침부터 이상한 말로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그 자기는 자기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의 상황이 지금 조성됐을 때 이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이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란 건 아침 9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야 너희들 구약성경 예언자 요엘 알지? 요엘 읽었지? 알지? 그래 그 요엘이 말했잖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뭐라고 예언했어? 요엘 2장 너희들 읽어봐봐. 거기 뭐라고 기록돼 있어?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부어주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하늘과 땅에서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들 그 요엘의 예언 알잖아.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야. 이렇게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의 중심되는 예수님 얘기를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40일, 50일 전에 저 나사렛에서 왔던 목수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소식 너희들 들었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도 너희들 들었지? 맞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했다고 소문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베드로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궁금해하는, 당황해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술 취했다고 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을 한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 자 33절, 지금 많이 시간 때문에 건너뛰고 있어요. 자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그 오순절날에 임했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면서 방언을 말했던 그 희한한, 그 놀라운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다윗은 예언자였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32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인 부분인데 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오늘 우리들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누구예요? 예수님은 my Christ, my Messiah,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아주 많이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 내 가치의 주인, 내 삶의 목적의 주인, 이젠 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주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서 이 일을 삶으로, 사역으로 사시다 가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당황해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시편의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딱 요약해 준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주요, 너희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을 듣자, 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37절이에요. 각자 우리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저는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 종우수 중단에 계실 때 새벽 때도 말씀 나눴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바스토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위의 교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40년 가까운 여정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정말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 마지막 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잘 듣지 못하나 보다.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짜 복음을 잘 듣지 못하나 보다.
왜? 진짜 복음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와야 되느냐? 마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 성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려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간략한 설교, 딱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 말, 이 너무나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가 주님이고 그가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 결정한 거예요. 이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완고한 시대. 거기에는 이 가짜 복음의 영향도 커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맞는 말 같지만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이 주님이 그리스도, 주가 주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래서 여기 철저한 말로 이제 뒤에 그 말이 나오죠. 이 마음의 찔림의 부분들, 정말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에 찔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정말로 시멘트보다도 더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이 굳은 마음,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날 다시 이 말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의 오순절은 기록된, 돌판에다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3,000명이나 그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제의 날인 절기의 날인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정말로 육체로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찔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브로큰 하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찔림이 있으면 찔림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유다도 찔림까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목매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자기가 주인되는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용어는 우리 기쁨이 반석에도 알아듣기를 원해. 이거 너무 간단한 거니까. 따라해봐, 기쁨이 반석아.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주 단순한 심플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걸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묻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묻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런데 나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맘대로 살았고 이방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버드 법대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들 좀 짧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처럼 재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못 배웠어도 조금 가난해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정말로 인간이란 존재의 그 본성 안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질문이 성령 안에서 던져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38절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인 약속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답을 줬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인생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네 방식대로, 네 가치대로, 네 경험대로, 네 잘난 맛으로 살지 말아라. 제가 바시도교에 왔을 때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특징이 한 가지가 그거라며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다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응? 누구 잘난 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잘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내가 구원되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의 옛 자아는 네가 주인되었던 세상의 주인되었던 너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히려 이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의 삶의 구원자로 그렇게 하면 죄사함.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끝까지 영원히 풀 수 없는 가장 큰 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할래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죄사함에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시도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분들 만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복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혹은 성령의 선물을 다 좋아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리하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 혹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들 의사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생활이 일어나는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가운데 일어납니까? 서울대 나와야 됩니까? 큰 교회 나가야 됩니까? 돈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멘. 이 일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죽는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모임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무리,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47절은 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가야 될 그 근본적인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저 드러내 입구에다가 다른 식으로는 표현했지만은 똑같은 말을 저렇게 제가 함축적으로 일부러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게 지금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식으로 이 바시도 교회식으로 3R 5W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3R이 기억나는 분. 리바이벌 첫 번째 부흥,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션, 회복,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개혁. 성령이 오시면 이런 변혁적인 일들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5가지 W, 영어권이니까 우리는 5가지 W에 힘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어요? 워십, 예배에 힘써야 돼요. 워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 웨이팅, 양육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또 웰컴, 펠로우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형제와 자매들끼리 교제가 있었고, 또 뭐였어요? 워킹,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는 바시도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시도 한인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여기 바시도에 계시는 여러분 한인 친구분들,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날 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날마다 생명들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오신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오신 절이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5월 31일,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게 될 터인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조국 대한민국도 여기 미국 땅도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냥 메모리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멤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일이 주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